소리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1절, 2절, 3절, 4절까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임기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심으로 빛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공포하시기 전에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세 단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삶의 질서가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혼돈에 잡혀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아무 목적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내 남은 시간을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으로 그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도 또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허는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님의 것으로 자꾸만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세상 것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항상 마음은 내가 어제 뭐 좋은 거 하나 샀는데 그런데도 하루 지나니까 공허하고
왜 내 마음이 공허하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채워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활이 뭐 당장 힘든 것도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고 왜 이렇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공허,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나는 맨날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혼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허, 또 혼돈, 흑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항상 누구한테 묻든가 답답하면, 아니면은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은 흑암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눈먼 봉사처럼 더듬더듬 하면서, 그래서 백주에도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흑암 속에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남아있을 때 나만 알아요. 무엇이냐면, 왜 내 마음 깊은 곳에 왜 마음이 우울하지? 왜 마음이 쓸쓸하지? 왜 내 마음이 자꾸 슬퍼지지? 예, 이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그냥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고 그냥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태양이 떠오를 때 시작하듯이 내 마음을 향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예, 빛이 있으라. 오늘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하였느냐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여기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시작, 우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임하시면 반드시 분별이 되고 경계가 구분이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 헷갈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십니다.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여러분들은 궁창이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저도 궁창이 어렵더라고요. 왜 궁창이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좀 생소하죠? 예.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가득한 물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냥 물이 하늘의 물과 이 땅의 바다에 있는 물이 뒤엉켜서 하나로 되어 있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거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물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습니다. 물을 갈라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물로 갈르시고 그 다음에 갈르시고 나니까 공간이 생기죠. 위아래를 딱 갈르고 위로 올리고 물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면서 공간이 생긴 그 공간을 우리는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궁창을 다시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혼돈스러운 세상의 바다로부터 견고한 육지를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식물과 과일들을 그냥 다 자라게 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작업을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채우시고 풍성케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은 아니죠. 6일째 되는 그 날에 짐승과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짐승은 영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셨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969살인가요? 무두셀라가.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70도 안 돼서 계속해서 아프기 시작해갖고 간신히 턱걸이에서 100살 살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리지 않게 그 위에 있는 그 물, 하늘에 있는 그 물이 보면은 지구권 그 대기권 바깥으로 그 물이 감싸고 있어서 우리 안 좋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안 좋은 모든 나쁜 것들이 그 물이 다 커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쁜 모든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물로 인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그러한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층이 다 깨어지고 이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40일 주야 계속해서 물이 내렸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다 보호하였던 물들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100년 동안 간신히 살다가 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창조의 역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요한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또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일부러 창세기와 똑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는 그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시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소리를 빽빽 지르면 된다네. 교회에서 소리를 빽빽 못 지르니까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한번 창자가 터지도록 한번 불러보자 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덤 있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고 그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나달라고. 그런데 잘못하면은 거의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들어오는 다른 영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닙니다. 빛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와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창조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면 다 빛으로 그렇게 채워져 빛으로 채워진 사람도 있지만 어둠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쉬운 말로 말한다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임기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내 인생의 어떤 어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빛은 세상을 살게 하는 빛이라면 요한복음에서의 빛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들의 숨겨진 상처가 드러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죄책감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빛이 임하면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빛이
이렇게 보이는 빛도 아닌데 자꾸 빛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빛이 도대체 뭔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임재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부드러운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면서 목소리까지도 바뀌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무뚝뚝했던 그런 말씨가 네 그러세요. 그렇게 말소리까지도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사람이 말씨까지도 바뀌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인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또 흘러나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자꾸 기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누가 뭘 물어도 시간도 없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해줄까 하다가도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조곤조곤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는 친절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읽었어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읽으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고 읽었는데 이만큼 읽으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읽어서는 임재하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미가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으면서 쭉쭉쭉쭉쭉 나가도 보면은 5장이 지나가고 6장, 7장, 한 10장씩 이렇게 10장 정도 들어설 때 보면은 말씀을 읽었는데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자꾸만 울라고도 안 했는데 주룩주룩 흐르지. 왜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눈물이 그냥 왜 쏟아집니까? 쓸데없이. 무엇인가 지금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 것이죠. 어디에? 혼으로 흘러나오셔서 혼의 그 기능 속에서 감정의 기능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자꾸 만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회개가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거꾸로웠었는데 관계가 다시금 이어져서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시작이 되고 또 관계가 시작이 되니까 내가 옛날에 애인을 만날 때 보면은 하루라도 그 목소리를 안 들으면은 아주 안 되니까 쫓아가서도 보고 또 그것도 모질라서 또 다시 또 통화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통화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가서 얼굴 보고 이러는 때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미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애인을 미쳤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당신께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애에 빠지는 것입니다. 연애에 빠지면 하나님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인은 돈이 없어서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지만 나의 영적인 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연애의 감정을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막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해도 계속해서 물꼬를 트셔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형식적으로 와서 어거지로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 마. 그런 건 나 필요 없어. 나에게 뭐 제사 지낸다고 물질을 갖다가 인색한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 건 나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 그거야. 너의 마음을 나한테 그냥 줘.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이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울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멋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임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히오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에히오르. 우리가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 우리가 선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에히오르. 간단하죠? 네 글자입니다. 에히오르 한번 해보실까요? 에히오르. 에히오르. 공허하고 혼돈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고요? 제가 예히오르 빛이 있으라라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 함께 살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또 혼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뇌졸중으로 힘들어하시는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예,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한 대로 치유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영의 구원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구원,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이 되었으면 무엇이 또 구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이 구원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육의 구원이라는 것은 말로만 지식으로만 있는 그 구원은 능력으로다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나의 몸을 들여서 헌신으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아름답게 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